에스더 1장 좀 봅니다. 에스더서 1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 구스까지 117도를 치리하는 왕이더라. 위에 있는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일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0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립다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할렐루야. 에스더서를 이렇게 탁 열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 이렇게 잔치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180일 동안 정말 많이 잔치가 나오는데, 그리고 잔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자세하게 묘사할까? 사실 그것 자체가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에스더서에서 보면 인간의 잔치와 그 하나님의 잔치라는 대결 구도로 읽을 수가 있는데, 인간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 이것을 보면은 그 에스더서가 보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왕이나 권력자들이 주관하는 인간 잔치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잔치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잔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하면은, 이방 왕의 잔치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잔치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의 잔치와 다르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담겨 있는 게 오늘 그 본문인데, 그가 배설하고 있는 잔치를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거 보면 자기과시가 드러나죠. 자기과시가. 아하수에로 왕이 왜 연일 잔치를 배설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자기과시죠, 그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됐는데 이것을 자기 과시에 담겨 있는 것이고, 11절에 보니까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립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도중에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합니까? 불러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면은, 자기과시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강력한 어떤 특징 중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 자기과시, 드러내고 싶은 것들,
보여지고 싶은 것들, 자기 과시죠. 우리가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과시가 없는가? 누구나가 다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과시가 더 높아진다, 더 많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자기 과시라고 하는, 자기 과시의 잣대로 보는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갖는 강력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시라고 하는 것은 원리에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면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금방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내 안에 자기 과시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덮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속에 거룩함이 없어집니다. 3절 볼까요? 무정하며 원통한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한다는 얘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도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나의 내면에 동기가 뭔가. 동기. 그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인가, 내 안에 자기 과시의 욕구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추한 모습이다.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추한 모습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능, 타락한 본능, 인간의 그 죄의 본능, 이것이 나타나 있죠. 두 종류의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기도가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죠? 6절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자, 기도하는 사람의 두 가지 구도가 나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이 쭉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반드시 두 종류로 하나는 5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6절에 나오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라는 얘기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이게 두 가지 구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데 자기 과시가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진다. 내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이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칭찬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 여기서 자기 과시가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허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허영. 아하수르의 왕이 배설한 잔치에 담긴 또 하나의 특징, 허영. 1장 4절에 보니까 무려 180일에 계속 잔치가 이어져 갑니다.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6절 7절에 보니까 나오죠. 6절 7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실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자 대리석인데 기둥 은고리, 기둥 자체가 은고리로 돼. 은고리,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그죠?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뭘 마시든지 물을 금잔으로 마셔요. 야, 이게 뭐 생각만 해도 막 배가 불러요, 그죠? 생각만 해도. 잔이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대단한 거죠. 이건 뭐 철철 넘쳐요. 뭐가? 허영이 철철 넘쳐. 허영이. 여자들이 허영을 부릴 때가 언제일까요? 여자분들이 허영을 부리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안 나타나요? 여자들이 허영을 부리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친정에 갈 적엔 잘 차려입고 가요. 그죠? 친정. 시집에 갈 때 뭐 입고 가요? 옷이 달라요? 달라요? 친정에 갈 때 옷하고 시집 갈 때 옷하고 달라요? 달라요? 절대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집에 갈 적에는 알뜰한 걸 보이려고 아무거나 입고요, 대충 입고요. 자기의 친정에 갈 적에는요, 못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허영이 있어야 되니까 머리도 하고, 그죠? 신발도 사 신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허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영. 교회 안에도 허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잔치를 본 성경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인 자기 과시는 필연적으로 허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허영으로.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과시가 나타나면 반드시 허영이 들게 돼 있죠. 자, 이런 효과를 배불린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걸 배불린 효과라고 하는데, 오늘 꼴통품 가게에서 유독 안 팔리고 진짜 골칫덩어리 같은 꼴통품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가게 종업원이 하도 열받아갖고 상품을 정리하다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처박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실수로다가 그냥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쳐버렸어요. 100만 원짜리에다가. 얼마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배불린 효과가 금방 그 다음날 나타났습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안 버리자니 그렇고 처박기니 그렇고 자리만 차지해야 된 그 꼴통품이요, 1000만 원짜리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팔려나가더라는 거예요. 기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 배불린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기반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본 바탕에서 나오는 허영에서 들뜨는 겁니다. 허영. 우리나라의 그 메이커들이 대박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과시와 허영입니다. 외국에 가면 100원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외국에서 보통 한 돈 만원씩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죠?
외국에서 삼성 브랜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TV 같은 게 보통 한 80만 원 이 정도 가는 거, 뭐 30에서 50, 80 이렇게 가는 거 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테이블만 하니까, 강대상만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든 그 몇백씩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네시스를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 가서 사가지고 세금을 주고 서들이 오는 게 더 싸다. 뭐예요? 허영이죠. 그죠? 자기 과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과시가 대단해요. 그죠? 아니에요? 그 사람 봐봐. 옆에 사람 자기 과시가 있나 없나? 허영 있나 없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땅덩어리에 보면은 무언 메이커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응? 진짜 메이커들이 많아요. 뭐 보통 뭐 5만 원 몇만 원짜리는 뭐 말도 안 돼. 몇십만 원 뭐 보통이고 몇백만 원은 보통이고 허영에 들뜬 거죠. 허영. 내가 볼 때는 마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명품들의 배불린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즉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헛멋들면 안 된다. 헛멋들은 이거 헛멋. 뭔 얘기인지 아세요? 헛멋.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걸 우리말로 직역을 합니다. 직역. 욕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옆에 사람하고 개뿔도 없는데 있는 척한다. 이게 허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죠? 예. 뭐 허영 이러면 좀 알아듣기가 좀 그런데, 그죠? 그냥 겉멋든다, 헛멋든다 이러면 또 그런데 옆에 사람 봐봐요. 개뿔도 없는데 있는 척한다.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 전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 살려면은 이게 아유 아까워요. 진짜 아까워요. 공항에 가면은 커피가 한 잔에 최고 비싼 건 4,800원짜리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 4,800원이에요. 6,5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찾아 싸구려를 가요. 2,800원짜리, 2,300원짜리. 역시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근데 2배, 3배 나가는 이 커피 한 잔도요. 사람이 비싸면 비싼 대로 사람이 많이 몰려요. 싸면 싼 대로 사람이 안 몰려요. 희한하죠. 허영이죠. 교회 다니는 것도 허영이 많아요. 그죠? 아, 진짜요. 자기 과시 허영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거. 일단 큰 교회는 몰려요. 그죠? 그리고 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고요. 큰 교회 다니는 건 뭐예요? 자기를 숨기려고 다니는 거거든요. 조그만 교회 오면 자기 생활하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같으면 더 드러나잖아요. 그죠? 응? 뭐 어떻게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옆에 사람 표정 봐봐요. 어떤가 표정이? 응? 은혜스러워요. 그 표정이? 응? 그래서 자기과시 허영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다. 세상 사람들의 허영 대단하죠. 세상 사람들의 허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허영 대단한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다음으로 아수로의 왕이 배설한 잔치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에스더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한 목소리로 12절 시작. 진노를 했는데 중심이 어떻게 됐어요?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여러분 불이 붙었어요. 옷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불이 붙었어요. 아니야, 오두방정 떨 거예요. 그죠? 막 난리 뒤집어집니다. 불이 붙었는데 고상하게 왜 붙었어? 이래요? 불 붙는 것 같더라.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분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특징이 오늘 본문에 에스더 1장에서 본문에 뭐예요? 자기과시. 두 번째는 허영. 세 번째는 뭐예요? 분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과시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허영이고요. 허영이 안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게 분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화려하게 시작한 잔치가 뭘로 끝나요? 울분과 분노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놀라운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 명절 때 잘 나타나는 부분, 이제 안 믿는 형제들 자꾸 믿고 모이다 보면 맨 나중에 뭘로 끝나요? 그렇지. 재밌게 웃음으로 끝나요? 아니면 싸움으로 끝나요? 형제들 모임은 거의 싸움으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과시, 자기자랑, 허영, 그 다음에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기가 막힌 메이커, 자기과시 메이커, 그죠? 그 다음에 허영의 메이커, 분노의 메이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기과시와 허영이 크면 클수록 그 인생에는 허무가 자리 잡게 돼 있고요. 허무가 자리 잡고 있는 게 그 법이고요. 그 인생은 늘 남을 향한 분노와 울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지금은 우리 인생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윤택해지고 좋아지는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택해지고 좋아져야 되죠. 자,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복된 인생이 돼야 되겠어요? 복된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럼 5년 뒤보다 복된 인생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더 복된 인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더 윤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과시, 허영, 분노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자기과시, 허영과 사치를 우리를 허무의 자리로 인생이 허무하다, 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가더라는 얘기죠. 아수르의 왕은 그 복된 행운과 성공을 그가 가지고 자기과시와 허영의 자리로 나아갔고, 에스더는 그 복된 성공의 자리에서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민족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얘기죠. 에스더에서 보면은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그렇게 금식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상황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이시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아나 다름없어요. 고아나. 지금 이런 말을 입 밖에 낼 때가 아니에요. 왜? 여태까지 부모 없이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죽는 건 죽는 거고 나 하나 지금 가만히만 있으면 지금 쉬운 말로 얘기해서 잘 사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초라한 자리에서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후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지금 에스더야말로 자기과시가 일어나야 되고 허영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에스더야말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응? 자리가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응?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고뇌 없는 인생, 고뇌, 생각을 못하는 인생, 지금 상황 모든 걸 고뇌하고 고민하고, 이 고민하지 않는 인생은 타락이 시작이구나. 타락.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것은, 한 단어로 요약해 본다고 하면은 고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저 좋은 대학 가고,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면 좋은 대학 일단 가야 돼요. 그죠? 남들은 다 떨어져도 우리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요게 자기 과시와 허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분노가 나타나요. 분노가. 자, 좋은 직장 얻어야 돼요. 일단은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좋은 직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결혼 잘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럼 누가 안 되는데요? 이게 다 뭐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고뇌 없이 사는 게 행복이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고뇌 없이 행복하다. 고민하지 않고 행복하다. 바로 이런 변질되어 간다. 변질되어 간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뭔가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땅의 것을 구하지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아까 오후 2시에 편지를 읽어줬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그 편지를 듣고 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보면 40대 후반에 느낀 거를 16살이면 지금 20년 정도, 25년 정도 앞당긴 거라고 볼 수 있죠. 인생을. 지금 거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던 2학년이 됐던 3학년이 됐던 생각하는 거, 목적, 목표 지향적, 이게요 확실하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그 백지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기에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그걸 상황으로, 편지 상황으로 이걸 본다고 하면은 자기 과시하고 싶었고 허영에 들떠 있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열받고 분노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욕심이라는 걸 알고 내려놓고 죄로 보고 사망으로 보고 돌아서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부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야죠.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 깊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요, 이 땅에 지금 돌아가는 거 보고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 교회를 보고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보고. 응? 어디 괴로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고뇌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사람이 고민하지 않는 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이거거든요, 사실은. 왜 안 될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고뇌거든요. 고민이거든요. 응? 거룩한 고민이거든요. 이게 없는 인생이 타락입니다. 이게 없는 인생이. 예수님은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는 것을 변질이다 이렇게 했어요. 변질.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변질이겠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나 아하수르의 왕처럼 내 건 내가 써야지, 내 인생 내가 즐겨야지 하며 180일 동안 잔치나 베풀고 온통 자기를 과시하며 인생을 즐기는 길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변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거 내가 쓰고 내 인생 내가 즐기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죠. 변질이죠. 나는 하나님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여주신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과시하고 허영에 들떠서 사치함으로 허망한 울분과 분노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아하수의 왕의 길이 아닌 비록 험난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비장한 각오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지만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고 그죠? 가정도 살고 이게 에스더의 길, 우리가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큰샘교회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길로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닐까. 우리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두말할 거 없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4월 집회 끝나고 와서 간증문 딱 내라고 하면은요, 탁월한,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머리가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거로 전 믿어요. 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도전이거든요, 사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인쳐서 그 아이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이미 몇십 년을 땡겨서 사는 거고, 세계관이 보이는 거고, 목적이 생기는 거고, 목표 지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상황은 이제 거기에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5년만 이게 습관이 들면은요, 이 가치관 자체가 수준이 다릅니다. 애들하고 대화하면 말이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전엔 마냥 애들인데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가리키려고 그래요. 건방진 것 같지만 가리키려고 합니다.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근데 지금은 갭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5년 뒤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21년 상상을, 2020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대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은, 그렇다고 애들이 누구 말 맞다나 뭐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뭐 그것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요, 사춘기는 사춘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요,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죄 짓는 것도 있고 즐기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 안 나가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뭐 많이 칭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아이는 아이 같아져야 되는데 성령이 부어진 아이와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아이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의 아이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아이의 인생이 다른 거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린 매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요, 실상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아하수에로 왕처럼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속 깊은 곳에는 이 왕처럼
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99% 아닌가. 아이들이 거기서 배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돈 줄 때요,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준다고 포대 쓰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11조 뜨는 거 한정되어 있고, 감사원금 뜨는 거 한정되어 있고, 회비 내는 거, 벌금 내는 거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쓰는 돈이 한 200페소 정도 돼요. 한 3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거죠. 3만 원 정도. 얼마를 보냈던지 그거 써요. 그럼 그걸 쪼개고 쓰는 거예요. 쓴 거를 다 또 기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헛된 데 돈을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돼요? 자립심도 되고, 허영과 자기 과시와 이런 게 없는 거죠. 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접해지면서 깨달아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에스더의 길을 간다 외치지만은요, 실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내 속에서 진짜 추구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왕의 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더의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지금 이래도 이 왕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그리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주어진 부귀영화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연약한 이웃을 더불어 나눌 때 너도 살고 그들도 살고 다 사는 거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내가 누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자,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근데 절제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가지가 들어왔을 때 자기 과시가 되고 허영이 되고, 이것 때문에 분노로 어떻게 합니까? 울분으로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사람이 사고 싶은 게 한두 가지겠어요? 보면 다 사고 싶죠, 그죠? 근데 이거를 다 사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걸 절제하는 거. 그래서 이왕 예수를 믿고 가는 인생인데, 정말인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테스트.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말 예수 믿는 인생인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살고 이웃도 살고 승리하는 길인 것을 맛보면 그 길로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맛보면. 맛을 안 보니까 그렇지. 우리 삶에, 교회에, 선교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순수한 믿음으로 이걸 계속 지금까지 가져온 순수한 믿음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순수하게 왔어요. 제가 바른 길로 온 것 같고요.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가 먼저죠. 앞으로가. 근데 사단은요, 사방군데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한까님을 씁니다. 별거 아닌 거가 큰 화를 가져오고요.
별거 아닌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별거 아닌 것들이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가 이 길 끝에서 맛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목사님이 내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산평한장. 맛을 안 보면 그 맛을 몰라요. 응?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 있죠. 이런 가사가 있죠. 찬송가 중에 있는 복음송이라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거 뭐예요? 응?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불행 내 뜻대로 돼요? 행복한 거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이 없고 고뇌해요. 자, 2절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사실 제 고백도 이 고백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좁은 길,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성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 항상 들려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맨 마지막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었다고 하면 이 길 끝에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평안과 평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전 그걸 믿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갈 뿐이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에스더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누가 인정해도 인정 안 해도 관계없이 그냥 묵묵히 이 에스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붙잡아주고 있고,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날 평탄한 길 주실 거라고 믿음이 확신이 있고, 할렐루야. 남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스러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남들이 보기엔 참 바보스러워요. 그죠?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응?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아니다.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왜 이런 기도 한 번 해봤겠어요?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세상 사람은 너를 어리석게 보고 바보스럽게 본다 하더라도, 응? 내가 볼 땐 그게 옳은 길이다. 응?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말로 찬양으로 고백으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백하고 가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왕의 길을 가려고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저를 만난 분들이 다 망가졌어요. 다. 왜? 하나님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그죠? 아니,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 속에는 왕의 길을 추구하고 가려고 만났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도 마음이 없고 주님도 마음이 없고 지 혼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줘요, 하나님이? 아, 내 편 들어주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하다. 2판, 4판, 공사판. 다 내려놓고 사세요. 붙잡고 갈 것도 아니고, 매여서 갈 것도 아니고, 지게지고 갈 것도 아니고, 니아까에 차에다 태우고 갈 것도 아니고, 트렁크에 싣고 갈 것도 아니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언제야 깨달을지는 몰라도 소용없다니까. 언제쯤 깨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확실히 가슴에 있어야 되고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목사님 늘 잘 부르는 찬양, 사명이에요. 사명 한번 불러볼까요?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이미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일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함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려야 되는데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으면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가 없는데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이 사명입니다. 이거를 내가 중국 다닐 때는 한 번도 안 빼먹고 거의 부른 것 같아요. 가면서도 흥얼거리고 보면서도 흥얼거리고 왜?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다 붙들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죠. 지금이야 막 엄청 좋아진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아니면 찬양으로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쪼다 같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주님 사랑하는 길이고 주님이 가야 된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니까. 좁은 길을 가는데요 좋은 소리 못 듣고 갑니다. 넓은 길 가면은요 좋은 소리 들어요. 근데 좁은 길 가는데 절대 좋은 소리 못 듣더라고. 좋은 소리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내 속에 확신. 그래서 주님의 확신이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그래서 가슴에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고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러고 부른 것처럼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불행, 행복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길이지만은 이 길이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걸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남들이 원해서, 남들이 싫어서, 좋아서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확신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의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왕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99%입니다. 왕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결혼 잘해야 되고, 이게 내 맘대로 되냐고요. 그죠? 불행이나 요행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랬는데 이게 내 맘대로 되냐고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찬양이 곡조 있는 가사인데 내 뜻대로 되냐고.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 하버드대 다 나왔으면 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버드대 근처도 뭐, 하버드대커녕은 고대 연대까지도 못 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다 주어진 길이 있고요, 갈 길이 있고요,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다 정해져 있어요.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의 그 어떤 인간적인 법칙으로 다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요. 옆에 사람 만난 거는 다 하나님의 길이고, 이게 다 하나님. 절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길이고, 오죽 말 안 들어서 날 만났겠어요. 진짜요. 제가 이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세상 경험 참 많이 했는데 주님 만나고요. 그 전에 여의도 순복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남들은 평생 받을 고난을 그 조그마할 때 다 받았어 벌써?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20년, 30년 고난을 받을 거 한꺼번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요, 그 고난의 경험, 환난의 경험, 성도들의 경험, 참 엄청,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닌데, 야, 뭐 잘해도 고난, 못해도 고난, 더 잘해도 고난,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 하여튼 갖가지 문제와 사건이 안 일어날 데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기도해도 그땐 묵묵무답인 것 같아요. 근데 깊숙이 주님 앞에, 주님,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따져봐요. 그럼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옳은 길이래요. 가야 되잖아요, 옳은 길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속에 깊게 들어가면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생교회 왔잖아요, 그죠? 영적인 거 맛을 조금 봤잖아요. 그럼 그냥 갑시다. 그냥 가기 싫으면요, 물려주세요. 그래, 물려주세요. 물려주면 손해봐요, 손해 안 봐요? 물려도 손해볼 거, 어차피 손해보는 인생. 옆에 사람하고 그냥 갑시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미친 척하고 어리석은 만큼 가잖아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은 대로 채워주고 입혀주시더라.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해서 가다 보면요,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주시더라고. 야,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요, 마음이 그게 딱 정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건지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자기 과시, 허영에 들뜬 사람들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야 되고, 그 길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주님이 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끝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평안과 평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들이 가기 싫은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삶의 길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길 끝에서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